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참 일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보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햇빛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1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으로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교회 전체는 하나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교회 전체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에 대하여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개인들의 직분에 대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에게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분량대로, 다시 말하면 그릇대로, 직분대로 우리에게 딱 맞도록 달란트, 은사,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은사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었으니, 첫째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셋째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천의 옮김에 있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대로 감당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 은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 방면으로 할 일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직분을 주시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직분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은사를 잘 활용하고 조화를 이루고 협력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은 해야 되고 이 말씀의 의미는 깨달아야 다음 말씀이 풀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이 말씀에 대한 책도 좀 살펴보고 또 원어의 뜻도 좀 살펴보고 목사가 먼저 아무리 어려워도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해석하기가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시편 68편 18절 인용했습니다. 시편 68편은 메시아의 승리의 시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시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리자로서 앉으셔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선물을 주셨다. 이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려오셨기 때문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내려오셨다는 것은 하늘에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낮아지신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높아지신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높으셨던 분인데 낮아지셨고 낮아지셨던 주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높아지신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대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말씀일 줄로 압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 위로 오르셨는가? 이는 10절 말씀에 보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갔다. 사도 바울은 3층천을 이야기했죠. 3층천을 이야기했는데 하늘이면 하늘이지 왜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하늘을 7층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개념으로 이 글을 썼거든요. 모든 하늘, 유대인들은 하늘에 대해서 층층이 구별을 하고 있는데 최고로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 천국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높으신 분이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아지시는 그 높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통하여 직분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지금 하늘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겁니다. 이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플레로세 타 판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온 우주에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그 주권 아래에 두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아주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통치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었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는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 그러고 만주의 주라 그러고 예수님을 심판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위로 올리신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힘과 이런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힘과 이런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 각 지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달란트, 직분,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이 통치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천사가 흠모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너무나도 막중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5가지 직분이 나오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늘위로 올라가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직분을 주시고 일꾼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 직분을 보면서 첫째로 직분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 5가지 직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직분이 많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그 다음에 권찰, 그 다음에 전도사, 또 부역장, 기관장, 봉사부장, 각 회장들, 위원장들, 교회는 직분이 다양합니다. 한 가지 직분, 한 가지 은사만 가지고서는 교회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직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맞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다양한 직분들이 서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직분의 통일성입니다. 다양한 직분이지만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겁니다. 교회에 많고 많은 직분들이 있어요. 우리 몸을 봐도 사람의 신체 구조를 봐도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체가 있고 몸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장기들 여러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러한 지체들 마디마디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이 되듯이 교회 안에 눈에 보이게 봉사하는 직분, 눈에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직분, 좀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이 교회를 지탱함에 있어서 큰 뼈대와 같은 기둥도 필요하지만 군데군데 옆에 보이는 작은 것들도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살펴봐도 어느 부분은 좋고 어떤 부분은 나쁘다. 이거는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닌 데가 아파도 몸 전체가 고통을 겪습니다. 그것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천한 직분 같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직분 같지만 모두 다 주님께서 세운 성령께서 주신 귀한 직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구원시켜 주신 것만 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정말로 감사한데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과 달란트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귀하고 천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일도 귀한 것이고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하는 것도 귀한 것이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귀한 것이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귀한 것이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귀한 겁니다. 왜? 그래야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만 붙어 있는 것이 교회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의 일을 잘 하는 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사회생활도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중요하다. 예배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정말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또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셔서 감사하면서 직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직분을 세우신 세 가지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직분을 세우신 성령을 통해서 직분을 주신 그 이유를,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직분은 낮아지셨던 주님께서 높아지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건데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직분을 주신 것이지 사명을 주신 것이지 내가 감당 못할 것은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직분을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먼저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럭무럭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같은 성도 입장에서 성도를 회복시키는 성도를 온전하게 믿음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영적인 성숙함과 죄의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같은 지체지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라.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치고주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여기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첫째로 부러진 뼈를 맞춰 주는 겁니다. 둘째로는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는 겁니다. 셋째로는 범죄한 자를 바르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치료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픈 심정, 또 어렵고 힘든 모든 것을 잘 보다듬어서 그들로 하여금 회복되어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치료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섬김이지요. 교회의 구성원들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봉사를 잘하면서 모범을 보여야지요. 이렇게 교회를 보면 먼저 믿은 성도들을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교인들은 나만큼 나처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꼭 생각해야 할 것은 내 후배들이나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만큼밖에 안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를 본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그거 보고 그대로 거기까지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직분과 달란트를 주셨고 상대방들에게도 그들에게 맞는 직분과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 상대방들이 잘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상대방들이 잘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는 먼저 믿은 사람이 표준이고 기준이고 모든 것이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잘 돼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각자를 잘 이렇게 파악해서 지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나는 못 가지고 있지만 당신은 이 재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이렇게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지혜롭게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 이 직분과 달란트와 형편과 처지가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을 하고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성숙해야 밑에 분들을 잘 이렇게 지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은 우리 생각과 우리 힘이 아닌,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해야 하고,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양하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직분을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한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유익을 주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어야지, 그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게 하는 일들은 우리들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막중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 가정을 잘 돌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너무너무 귀한 직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직분,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셨음에 감사하며 잘 감당케 하옵소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이 일에 대하여 천사들도 하고 싶고 천사들도 흠모하는 일이지만 죄 많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사명,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찾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다 해결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 내려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